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돌아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열정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사명은 열정을 부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인데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유명한 금문교가 있습니다. 이 다리로 가는 도로에는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통행료를 받는 징수대 부스가 17개나 있는데 어느 날 아침 금문교를 통과하던 한 운전자가 보니까 그 부스 안에서 티켓도 끊어주고 돈도 받는 사람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운전자는 그 행동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파티요? 누구를 위한 파티고 누구를 초대하셨나요? 제 자신을 위한, 제 자신을 초대한 파티입니다. 또 다른 어느 날 그 운전자는 똑같은 징수대 부스를 통과하게 됩니다. 요금받는 사람을 보니까 그날에도 동일하게 음악 소리와 함께 춤을 추며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또 그에게 말을 겁니다. 이야, 오늘도 파티를 열고 계십니까? 물론이죠. 호기심이 발동한 운전자는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부스의 사람들은 파티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박스는 사실 관입니다.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4시 반에 퇴근하기까지 저 사람들은 관 속에 갇혀 있는 시체들이라는 말입니다. 특이한 대답을 이 운전자가 들어서 또 호기심이 발동해서 질문합니다. 그럼 당신이 저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요? 저에겐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뭐죠? 저는 댄스 교수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습장에서 돈을 받아가며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사람들 보세요. 관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있는 이 부스 안은 열려있는 무대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17개의 부스, 그리고 똑같이 한 사람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열정적으로 춤을 추며 즐겁게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션, 즉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노래와 춤이라는 열정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을 보면 열정의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명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사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를 사명으로 이 구절에서는 번역했는데요. 섬김이라는 원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무라는 뜻입니다. 한문으로 사명, 뭘까요? 심부름사의 목숨 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심부름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영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에서 다들 하시니까요. calling이라고 말하죠. 혹은 voc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mission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른다,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task, 일이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죠? 특별히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울의 사명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는 뭘까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란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여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주인공이시죠. 사도 바울에겐 이 사명이 주어졌죠. 그리고 그 사명을 쫓아 목숨을 걸고 한날 한날을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사명의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그 특징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명은요, 한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달려갈 길과 같습니다. 24절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포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열정적으로 한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한때의 불장난처럼 타올랐다가 꺼져버린 게 아닙니다. 단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래 달리기처럼, 마라톤처럼 일평생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50이 훌쩍 넘는, 당시에 평균 수명은 70도 안 됐어요. 근데 그 노년의 그 길을 여전히 사명을 붙잡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명과 동일어죠. 기억하십시오. 사명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해야만 합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었죠. 두 번째 사명의 특징이 뭡니까? 사명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씀하죠. 사명은 내 느낌,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사명이 주어지는데요. 그 사명은 주 예수께 받는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그 사명을 받았죠? 멀리 다메섹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몸된 지체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큰 빛이 갑자기 비쳤죠. 모든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고백하자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요. 너는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은 붙잡고 1차, 2차, 3차 아니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방인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사명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사명의 특징이 있죠. 꼭 기억하십시오. 사명은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고 하니까 그걸 위해서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뭘 의미할까요?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와 가치로 두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사명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 생명을 걸었다는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당했던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씩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중에 하나만 당해도 우리는 일이 픽 쓰러지고 저렇게 포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겹겹이 사도 바울은 당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요. 복음을 증거한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 고난 때문에 눌려야 되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에 눌린대요?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무겁대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신 사명을 쫓아갔는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에 뭐라고 설명하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라고 하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마친 상황입니다. 원래 계획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또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네가 가야 할 곳은 안디옥이 아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에베소에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그 가는 도중에 있는데 항구와 30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어서 그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잠깐 그 교회의 장로들을 지금 불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유언으로 대신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당신이 결박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눈물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장로들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고백한 게 뭡니까?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가 아니라 나의 처음 그 시작과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들을 당신이 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 사도 바울의 삶이 뭐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19절에 말하죠. 모든 모함으로 인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 눈에는 비록 눈물이 흐르지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뭐요? 동일한 섬김을 한 것을 나와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뭐라고 선포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입술로 선포한 모든 말이 내 유익이 아니라 꺼리낌이 아니라 담대히 열정으로 전한 복음이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꺼리낌 없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 마음 안에도 때때로 꺼리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꺼리낌인지 아세요? 이 말씀을 전하면 혹시 이분이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그래서 말씀 준비할 때마다 날마다 고민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죠?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대요. 그 결과가 어떻죠? 동족들에게 모험을 받고 죽임을 당할 고난을 맞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 사도 바울은 누구죠? 이단의 추종자입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율법이라는 시스템을 깨트리고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죽여버려야지 맞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인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헬라인들은 수많은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죠. 로마인 이야기 등등 그리스 로마 신화 등을 보면 사람 형상으로 만든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들을 신전에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담대히 꺼리낌 없이 무엇을 전파합니까? 회개하라라고 전파해요. 그 의미가 뭐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참된 신이 아니다. 너희들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고 있어요.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딱 와서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은 틀렸습니다 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나를 틀렸다고 말하는데 누가 좋아해요? 아니 지금 저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지금 틀렸대. 자기나 잘할 것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헬라인들이 옆에서 딱 붙어서 지금 서로 같이 그 악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부끄러움 없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말뿐이 아니어서 그래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것을 직접 받고 그리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에겐 그 사도 바울의 말이 감동인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3년밖에 없었어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7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눈에 비친 저의 모습이 사명을 쫓아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그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많이 부끄러웠어요. 사명을 쫓아간 것이 맞습니다. 저에게도 분명히 눈물이 있었고요. 이런저런 환난이 있었고요.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순간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다짐을 제 자신에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부족한 종에도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겠노라고. 여러분의 눈에 비친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를 바라요. 그리고 함께 그 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처럼 성도들처럼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별 설교의 첫 문장이 뭐였다고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십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부럽기도 했고 나도 그의 발자취를 쫓아가야겠구나 라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끝까지 지금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정을 허락한 것이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사명은 언제나 열정을 불러와요. 그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50대 중반입니다. 우리 같으면 은퇴해서
편하게 살고 싶을 때예요. 게다가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돌로 맞아 죽을 뻔했죠. 파손돼서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울의 삶의 후반기에는 의사 한 사람이 항상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내가 약함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행하시니까 그 능력을 붙잡고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뛰어넘는 열정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뭐에 매여 간다죠? 성령에 매여 간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이끌림을 받아 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뭐에 매여 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 매여 살지 않으시면 나는 또 다른 어떤 것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일 수 있고요. 그것이 내 자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함께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말하죠.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 당할 일들이 칼에 베어 죽는 죽음이든 그 어떤 것이든 지금은 내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23절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환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달려갈 길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명이죠. 그래서 사명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열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사명에 붙잡힌 열정의 사도였습니다. 어느 유명한 설계사가 자신이 설계한 교회가 설계대로 잘 지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건축하는 현장에 갔습니다. 인부들이 열심히 건물에 뼈대를 올리고 있는데요. 한 인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위해 이 힘든 돌 깎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사가 또 다른 인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은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양가족 때문에 이렇게 벽돌 나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열심으로 일하는 한 인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인부의 입에는 무슨 대답이 나오냐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주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오직 나의 유익과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니까 그 일이 힘겹고
고단한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의무 때문에 하는 사람이죠. 부양할 가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의무감에 짓눌려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뭐에 움직이는 사람이죠? 사명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는 일이기에 보상이나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기쁨으로,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느 쪽에 속하는가? 여러분, 보상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주님의 전에 우리가 똑같이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내 유익을 위해서 이거 받고 저거 받을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우리도 오늘 기쁨이 없을지 몰라요. 혹시 의무 때문에,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권사나 여선교회 등등 직분 때문에 교회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목표라면 우리도 열심히 일은 할 수 있지만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 이 거룩한 주일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도 이 이름 모를 한 인부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사명 때문에 열정적으로 오늘 한날 한날을 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시려고 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민족을 해방시킬 사명을 주셨죠.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을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성전 재건의, 그리고 성벽 재건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는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스더에게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동족을 살리게 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뭡니까? 뭔가요? 남편을 전도하는 겁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겁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했으면 장로는 좀 돼야지, 권사도 돼야지, 이런 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까? 여러분,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직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사명은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은혜로 허락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사명을 잃어버리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교회라는 부스 안에 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드려도 그 어떤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하는데 나는 찬양의 시간이 즐겁지 않고 예배 시간이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짓눌리지는 않습니까? 열심으로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다시
내 모든 삶의 목표를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사명은 열정을 불러요. 여러분 지금 교회 예배당에 있죠? 한번 쭉 돌아보세요.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릴 텐데 그 색깔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빨간색 한번 찾아보세요. 빨간색 비스무리한 거 쭉 찾아보셔서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개를 돌리셔야 되는데 왜 저만 보시고 계시죠? 빨간색 비스무리한 거 찾으셨나요? 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초록색은 그러면 어디 있죠? 초록색 물건은 어디 있습니까? 어딘지 모르시겠죠? 왜요? 여러분은 이미 목표를 정했어요. 빨간색을 찾으려는 목표.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던 빨간색이 돌리니까 다 보여요. 와, 장미가 빨간색이었구나. 와, 제가 일부러 빨간색 넥타이를 오늘 맸는데요. 목사님 넥타이가 빨간색이었네. 아, 칼펫이 빨간 비스무리하게 보이네. 뭐가 보여요? 목표를 세우니까 빨간색만 보여요. 옆에 있던 하얀색과 초록색은 더 이상 나에게 신경에 거슬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목표와 방향을 세우면 우리는 다른 부수적인 그 어떤 일에든 상관없이 그 방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열정적인 존재들이에요. 근데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중요한 말이 아닌데 오늘 옷이 왜 그래? 그러면 그게 그냥 막 미수처럼 느껴져가지고 나를 막 칼로 찌르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아, 나 이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와. 내가 이런 상처받으려고 교회 왔어?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뭡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어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 마귀의 시험과 계계를 받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주님도 우리가 경험했을 법한 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으셨어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배반을 당했죠. 이방인들에게 채찍을 맞았고요. 침뱉음을 당했고요. 옷 벗겨지심을 당했고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주님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라는 잔을 아버지 제발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님께 허락하신 십자가라는 사명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죄 용서하심을 당신의 목숨으로 대신하시며 뭐라고 아버지께 고백해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제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오는 수많은 성도들을 한번 봐보세요. 마치 관 속에 죽은 사람처럼 들어가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그렇죠. 왜 그럴까요? 혹시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붙잡고 열정적으로 그 달려갈 길을 가는 사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사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붙잡고 허락하시는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불타오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명은 열정을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열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서로에게는 서로를 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위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